오늘 수요 예배 시간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예배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제가 살려고 하면 우리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찬송가 73장을 보면 우리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대하여 찬양하는 곡이 있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날 도와주신 확실하도다. 우리 귀한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는 참된 평안과 참된 도움이 없어서 늘 힘들고 피곤하고 낙심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마음껏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찬양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펴봐도 산과 골짜기밖에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감사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사 은혜 받게 하시려고 말씀 먹고 힘을 내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귀한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저희가 살아가지만 오늘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실전의 믿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든든하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대한 소모임 금지에 대한 모든 명령이 이제 다 철회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교회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들, 우리의 공동체 모든 사역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몸된 교회가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사역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절차와 과정들을 통해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함께 모여 다락방하고 전도회 모이는 게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마음껏 주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포로지에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자들이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을 노래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는 것처럼 저희가 옛날에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던 때를 너무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모든 상황들이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며 성도들이 함께 얼싸안고 춤을 추며 우리 주님을 섬기며 주의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주를 위해 살다가 주님 품에 갈 저희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겁을 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었다면 우리가 다른 쪽에 가서 그것들을 추구했을 텐데, 우리 비전은 무병장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소명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지켜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생애를 주님께 다 바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 국회에 발의된 상태에서 이 모든 법적인 절차와 과정들이 진행될 때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고, 전 세계적인 물결과 또 이 시대의 급진 좌파적인 모든 생각들의 사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유권자들을 의식하는 가운데 이 모든 법이 다 무산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창조 질서가 어긋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만드신 질서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때 우리 해성교회를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한 명 한 명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많이 자라왔는데, 이 코로나의 이 태풍이 불어오면서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두려워하고 경건의 생활도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에 많이 쌓아 올린 것들이 다 약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도 안타깝고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을 이 태풍 같은 쓰나미 같은 이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에 걸리는 것보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보다 이때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모여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할 날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명도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한 파도 가운데 잃어버리고 실종되는 성도가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럴 때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순장님들과 교육자님들, 전도의 임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에 앞에 선자들이 먼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때 겁을 먹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최전선에서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맡겨진 순원들, 전도 회원들 한 명도 놓치지 아니하고 서로 돌아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히려 교회가 더 튼튼해지고 강건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교회들, 한국의 성도들 하나님이 특별히 지키셔서 한동안 교회가 많이 약해졌다가 다시 900명대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다시 많아지고 있는 때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교회가 절반 정도의 성도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의 문턱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어서 모든 성도들이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의 믿음을 가지고 구차하게 오래 살지 아니하고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오래오래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짧은 인생 어차피 주님 앞에 갈 거 주님 모시기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믿음 지키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 해성교회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혼란하고 한계가 많고 아무것도 의존할 데가 없는 불안정한 땅에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배울 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심령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만큼 일어서고 말씀만큼 강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 앞에 나온 분들 정말 잘 나오셨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먹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 유인물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뒤에 가서 안내석에서 받아오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오늘 저희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를 보시면 교리의 중요성에 대하여 먼저 말씀을 합니다. 많은 분들은 지금도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나와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또 예수를 믿으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마치 우리의 감정 상태를 고양하기 위하여 기쁘게 편안하게 즐겁게 예수를 믿으려고, 어떤 경우에는 교리적인 걸 배우거나 성경을 배우면은 그런 것 좀 안 배워도 나는 좋다고, 그렇게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나는 기분을 좀 편안하게 해달라고. 실제로 교회 인테리어나 교회 많은 분위기를 통해서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하지만 궁극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교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사실 이단들을 가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단도 관계가 없다고. 왜냐하면 이단 모임에 가니까 사랑을 너무 주더라고. 이단 모임에 가니까 우리 애를 너무 사랑해 주더라고.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 마음이 편안한 거는 일반 타종교에서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사실은 절에 가도 일정 부분 마음이 편안하지요. 깊은 산속에 가서 목탁지고 가만히 앉아있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평안하죠. 우리가 오늘날 마음이 평안한 것, 아니면 좀 들썩들썩 기쁘고 즐겁고 막 업이 되는 것, 이런 것이 인생의 기준이고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된다면 우린 굳이 교회에 안 나와도 됩니다. 문제는 그런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반드시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진리. 이 진리에 대한 내용들을 교리적으로 우리가 정리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계시록까지 권별로 정리가 되었다면 이 교리는 성경의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한 걸 교리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리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만 믿으면 됐지 이 교리는 사람들이 만든 거 아니냐, 사람들이 집대성한 거 아니냐, 종교회의에서 만들었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동의제청해가지고 만든 게 아니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교리를 만드는 과정에 관여하셨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만큼의 영감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별력 있게 세우신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교리적인 내용을 잘
정리해 놓도록 하셔서 우리가 무슨 요리를 먹을 때도요, 거친 요리를 먹을 때도 있지만 양념을 많이 하고 먹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리처럼 교리는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많은 분들이 교회 나와서 그냥 기뻐합니다. 그냥 기뻐합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은 이단으로 갈 위험성도 많고 타종교로 넘나들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기뻐하지 않고 뭐와 함께 기뻐하냐면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바른 진리를 저희가 알게 되면서 우리는 기뻐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에 대한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 딱딱한 교리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그때는 또 지나치게 감격이나 감정적인 부분에 무딘 때가 있었죠. 우리 어릴 때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볼 때는 교리적인 내용을 잘 붙잡을 때가 있었는데요. 현대로 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지식적인 거, 논리적인 것들을 좀 미워하고 좀 이렇게 권태를 느끼고 오히려 그냥 이렇게 애매한 감정 상태. 현대의 어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어떤 이렇게 딱딱하고 형식적인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분위기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회에서 현대에 와서 교리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교리가 매우 중요하다. 교회에 와서 그냥 좋다고 말하면 안 되고 진리를 배우니까 좋습니다. 저는 진리 안에서 기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벌써 한 절에 송축이란 말이 두 번 나왔습니다. 두 번 나온 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송축 받으시는 대상이다. 11절에 보니까 송축의 이유는 여호와여 위대하시다는 거죠. 권능이 있고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고 위엄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샘플들을 맛볼 수 있지만 오리지널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하심, 권능, 영광, 승리, 위엄 다 주께 속하였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주권, 뒤에 나오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는 높으시고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시라는 거죠. 부와 귀, 돈이 많아지는 것과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는다. 만물의 주제, 주인이 되어주시고 권세와 능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할 수도 있고 약하게 할 수도 있고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건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에 대하여 기본적인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목적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배운다. 마치 이렇게 종교학자들이 모여서 신에 대하여 배우고 종교에 대해서 연구하는 우린 지적 호기심으로 연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 배우고 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시험 보면 100점 맞겠구나.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다 배우고 나면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오늘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제일 중요한 것은 세 번째, 하나님의 무한하심. 마치 이렇게 태평양의 넓은 바다, 거기 무슨 운동화가 이렇게 하나 딱 떨어졌다면요, 우리는 그 운동화와 같은 존재이죠. 그 태평양의 넓은 바다에 운동화 하나 떨어진 것처럼 우리 존재는 그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 거대한 정말 그 넓은 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는 스케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무한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에 대해서 오늘은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자녀가 좀 속색이고 집안에 조금 돈에 어려움이 있고 또 몸에 어디가 조금 아프고 또 직장에 누가 조금 힘들게 하고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고 국가와 민족의 지금 좀 뉴스를 보니까 조금 안 되는 일들도 많고 이런 모든 문제가
사실은 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는 다 파묻혀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거대한 태평양 같은 바다에 돌멩이 몇 개 떨어져 있는 것처럼, 조그마한 뭐 종이컵 몇 개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생각하면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단하게 보이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영웅같이 걸출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옛날 우리나라 뭐 이병철 회장 같은 뭐 우리나라 돈의 몇 분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지금도 뭐 얼마나 뭐 아주 그냥 재벌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공부를 잘해서 최고 학교에서 전체 1등을 하고 대단한 천재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잘생기고 예쁘고 대단하고 뭐 재능이 탁월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공부를 할 때 오늘 제일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무한하심 앞에 대입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거대한 무슨 큰 빌딩 앞에서 조그마한 자갈 몇 개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수록 자연히 우리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종교개혁가들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의 한계와 무능력함을 알수록 하나님의 유한함을 더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나도 좀 대단하지, 나도 공부 좀 잘하지, 나도 돈도 좀 많지, 말도 좀 잘하지, 자기에 대해서 자꾸 내세울수록 하나님은 알 수가 없고요. 나는 부족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런 것도 한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자꾸 인정할수록 반비례적으로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실까. 특정한 누구누구 개인과 사람밖에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 비교해보는 거죠. 오늘 저희가 공부하는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하여서 반비례한다. 오늘의 결론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9세기, 20세기에 많은 서구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호기심으로 채우고 지식으로 채우기 때문에 예배 잘 드리는 신학자들이 없었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것은 옛날에 신학자들 중에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 믿음 좋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의 모든 내용들 다 외우고 다니고 뭐 그렇게 똑똑하고 뭐 유럽의 명문대학을 나오고 미국의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믿음 좋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들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제일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잘 배운 분들은 당장 이번 주일부터 예배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늦고 예배 시간에 대충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막 졸고 이랬던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우면 아주 똑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오늘 다윗처럼 마음껏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때 목적은 지식을 채우는 목적이 아니라 삶에 교정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모습은 무한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는 일단 우리 하나님의 스케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만물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from 하나님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지금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역사하고 기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착역은 또 하나님께 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 나왔고 지금도 하나님의 힘으로 움직이고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완전히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자 종착역이자 모든 것에 지금도 관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제가 얼마 전에 설교 때 이신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어로 DEISM, 디즘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태엽을 막 감아놓고 하나님은 떠나셨다. 태엽이 점점 풀어지면서 무슨 멜로디가 나오듯이 이게 태엽이 굴러가면서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개입하지 않는다.
이게 서구 유럽의 이실론이었습니다. 신학 중에서 잘못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주에게서 만물이 나왔는데 주로 말미암고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주로 말미암고는 지금도 하나님이 버무리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다. 결국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계신다.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 이게 바로 인간이 알몸으로 나왔다는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출생이 이렇게 부족함을 말하죠. 알몸이 그리로 돌아간다. 제가 그 전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 입관하는 절차를 보니까요, 정말 마지막에는 우리가 또 알몸인 것이죠. 이렇게 수의를 입기는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알몸으로 아기 때 태어나가지고 마지막에는 아무것도 아닌 빈몸으로 그냥 이 몸뚱아리로 그냥 마치는 인생. 오늘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돌아간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 잘해봤자, 대통령이나 왕이 되어봤자, 아무리 잘생기고 예뻐봤자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존재. 우리의 존재가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깊이 묵상할수록 우리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거죠. 매우 상대적이고 비교가 되는데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한하시고 우리는 너무너무 우리는 유한하고 그 간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한해질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아까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 정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말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게 우리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견주어서 싸워보거나 하나님께 좀 어긋나 보거나 이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양하면서 그냥 감탄하고 놀라고 옆에서 막 박수치는 존재, 하나님을 노래하는 존재, 우리는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찬양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찬양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 또 장로교회다 보니까 장로교회 신앙의 특성상 좀 점잖은 경향이 있죠. 순복음교회나 신내교나 감리교나 더 자유롭게 막 찬양하는 게가 있는데 지금은 좀 비슷해졌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장로교회 교인들은 하고 찬송가도 그냥 탁탁탁탁탁 부르고 요즘 저희가 많이 하는 찬양 부르면 조금 신앙이 잘못된 것으로 보는 저는 그런 풍토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대학에 선교단체 하면서 찬양을 많이 알게 되고 점점 찬양에 대한 유튜브나 이런 방송들을 많이 보면서 얼마나 찬양이 풍성한 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찬송가를 부르더라도 마음에 굉장한 열심을 다하여 찬송가를 부르어야 돼요. 요즘 마스크를 쓰고 좀 힘드시지만 마음으로만큼은 2배, 3배로 하셔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 마스크 벗고 찬양할 때 이제 코로나 염려 없을 때 하나님을 열렬하게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것이 예배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설교도 중요하지만 설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찬양이 너무 중요합니다. 찬양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예배 시간에 성도들 얼굴을 보면 찬양하기가 저렇게 싫을까? 저분은 왜 이렇게 찬양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설령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더라도 설령 몸이 아프더라도 찬양할 때만큼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무슨 이렇게 텔레비전 개그맨들이 큐사인 들어오면 개그 잘하듯이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는 찬양이 딱 시작되면은 인간적인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그 시간에는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로 마음껏 찬양해야 되죠.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찬양의 태도가 예배의 태도고 예배의 태도가 믿음의 태도입니다.
가끔 우리가,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 많지만요, 찬송할 때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저 분은 왜 옷을 저렇게 입었을까? 오늘 저 강대상의 옆에 화분은 왜 이렇게 좀 시들었을까? 오늘 왜 이렇게 방 안이 더울까, 추울까? 찬양할 때 입은 그냥 앵무새처럼 움직이고 별의별 생각들이 막 돌아다니죠. 사실은 이러면 찬양 못하는 거죠. 찬양은 자꾸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관심이 벗어날 수 있지만 자꾸 붙잡아 와야 되죠. 가사에 집중하고 가사에 온 힘을 다하여. 그 예배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 오늘 역대상 29장 13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찬양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이요, 어떤 간부가 목욕탕에서 봤다고 하면, 목욕탕에서는 군복을 안 입으니까 누가 누군지 몰랐는데 나와보니까 옆에 있는 분이 예를 들면 별이 4개였다든지 별이 3개라든지 이런 아주 장성급을 봤다. 어디 휴양지를 갔는데. 그러면 그분의 태도가 달라지죠. 목욕탕 안에 있을 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기껏해야 그냥 소위, 중위, 대위 우리가 조금 비교적 낮게 볼 수 있는 계급인지 몰라도 나중에 보니까 장성이었다, 별이었다 이러면은 반듯한 태도가 달라지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가 조금 변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말씀 같은 주제로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면 찬양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정도 위치이신 줄 알았는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시다. 내가 이 정도 정성으로 섬길 만한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이 정도 정성 가지고는 못 섬기는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시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올바른 믿음의 변화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역대상 29장 13절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고 말도 조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초신자라면 몰랐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 언어 생활도 달라지게 되고 기도 생활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우리의 딜레마는 뭐냐 하면 나도 알아 이러면서 그냥 안 믿는 것처럼 말할 때, 나도 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해. 이거 참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을수록 기도도 내용이 달라지고 대화도 달라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우리의 기도 생활과 언어 생활도 매우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기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보시면 시편 90편 2절에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적으로 하나님이 무한하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을 채 못 살고 또 100년을 못 살 뿐만 아니라 한 60, 70만 돼도 급격하게 우리는 늙고 온 몸에서 이제는 이렇게 고장나고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수술도 많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면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시간적인 영원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우리 아들의 하나님, 우리 손주의 하나님. 우리는 자꾸 늙고 쇠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하나님의 영원성, 시간적인 무한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첫 번째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공간적으로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이걸 한자로 편재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다른 말로 무소부재하시다.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 무소부재. 우리가 한국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전국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집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축복의 자리에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어느 곳에 은밀하게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간적인 무한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도 무한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면 다 된다. 불가능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좀 달라서 다르게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힘이 부족해서 못 이루는 것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계속 기도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시니까 오늘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를 들면 우리 남편이 정말 믿음이 없고 남편이 막 부인을 핍박하고 남편이 하나님을 잘 못 믿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남편의 마음이 녹아지고 부서지고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아니면 우리 집안에 어떤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고 간구하는 것.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이거는 될 것 같고 기도하고 이건 안 될 것 같고 안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일단 기도는 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마음을 열어놓을 필요는 있지만 이것을 놓고 하나님의 능력의 유무에 따라서 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뜻이 계셔서 안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루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은 다 다루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저희는 믿어야 됩니다. 야고보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그 밑에 것도 같은데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자꾸 변하지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제도와 법들도 자꾸 바뀌지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의지하고 순종할 만하다. 사람을 믿었다가는 낭패를 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고 따르게 될 때는 실패하거나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심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투자하고 내 모든 재산을 다 걸어댈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은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에서 3장 2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 이걸 한자로 전지하시다. 모든 걸 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상,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여쭤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분을 보면 우리와 다 반대입니다. 첫째, 우리는 시간적으로 영원하지 않고 우리는 공간적으로 우리 마술 같은 데 속는 거 보면 금방 손놀림만 해도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정말 잘 속지요. 공간적으로 우리는 자꾸 모든 것에 착오도 많고 심리학적으로 봐도 우리의 눈도 한계가 있고 감각의 한계가 참 많습니다. 세 번째 말씀처럼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지요. 우리는 자꾸 변하지요. 우리는 자꾸 바뀌죠. 모르는 것도 너무 많지요. 그러니까 네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놓고 볼 때 우리와는 다 반대입니다. 우리와는 다 반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바에야 그러한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나서의 변화가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공부를 많이 했더라도 아무리 우리 가운데 나이가 많더라도 아무리 우리 가운데 어느 수준의 어느 부분의 베테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피조물로서 여쭤보고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종종 우리 중에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데요. 주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주로 인간적으로 대단한 분들은 믿음 생활을 잘 못한다. 이건 선입견입니다. 실제로 믿음 좋은 분들 중에는 그런 대단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대통령이나 왕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대단한 천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계속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무장 해제하고 믿어야 되죠. 마치 나아만 장군처럼, 내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문둥병 걸렸으면 적어도 엘리사가 와가지고 막 손으로 만져주고 약 발라주고 막 호해주면서 기도해주고 눈물 흘리면서 막 이래야지, 내가 나아만 장군인데 나에 대해서 이렇게 본청난 척 할 수 있나? 그 나아만 같은 그런 스타일이 바로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나아만 같은 스타일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데, 이런 사람은 사실 교회를 다녀주는 분이고 예수를 믿어주는 분이고 성경을 읽어주시는 분이지 온전한 믿음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은 뭐냐 하면 마치 군대 신병훈련 받아고 한 것처럼 옷 다 벗고 새 옷으로 다 갈아입고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게 믿음이죠. 제가 종종 교회 안에 신방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아직도 너무 인간적인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이거 좀 조심할 것은요, 오랫동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신 분들이 교만하기가 참 쉽습니다. 내가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우리 부모님 중에,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있고 이런 분들, 믿음 약한 분들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믿음이 그 믿음과는 다르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든 거품과 교만함을 다 내려놔야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1단계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날 대단하다고 자꾸 생각하고 얘기할수록 아직 믿음 생활 온전히 못 듣고 견습생, 신앙생활의 인턴 수준이죠. 아직도 정규 직원도 아니죠.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거죠. 교회 와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 대등한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예수 믿을 준비는 우리가 삶의 제로점에서 완전히 납작 엎드려야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양식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죠. 세상의 모든 거품, 내 잘난 거, 내가 그동안에 공부한 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맨 땅에서 빡빡 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훈련, 이게 우리에게는 진정한 피조물로서의 한계이고, 그래야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할 때 그 인격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대등한 관계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뜻이지 똑같은 수평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입을 함부로 열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간이 섬긴다는 것은 인간끼리의 대화나 인간끼리의 관계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런 무한하심과 우리 유한함을 자꾸 염두에 두면서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5번째를 보시면 사랑과 공의. 아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했다면 이 사랑과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좀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2가지로 아주 나이브하게 압축하면 사랑과 공의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여기 우리 교회 앞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써붙였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어릴 때 저도 좀 그렇게 배운 경향이 있지만 율법적으로 신앙을 배우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공의를 먼저 배웁니다. 그 교회 와가지고 떠들지 마. 줄 똑바로 맞춰 있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한마디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저 어릴 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막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는 하나님이 굉장히 까다로우시고 굉장히 하나님은 엄하신 분. 그래서 막 가만히 앉아있고 반응도 안 해요. 떠들까봐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있으면 칭찬해 주셨죠. 선생님들이 예배 잘 드렸다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기쁨도 모르고 우울하고 무섭고 언제 예배가 끝나나 이걸 기다렸죠. 그런데 하나님의 제일 큰 성품을 잘못 배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나올 때 마치 시집간 딸이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또 친정 엄마 품에 달려나가는 것처럼 아주 마음이 편안해야죠.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과 즐거움. 어떤 분들은 주일 되었으면 또 주일이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일은 주일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주일이 되었다 기쁘다.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린다. 오늘 다락방 예배를 드린다.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쁜 일인가. 즐겁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이걸 고역같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생각하니까 영원한 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에 큰 은혜와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옛날 어르신들은 공의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지만 사랑과 공의가 둘 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또 요즘의 젊은 부부들이나 요즘에 아주 젊은이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만 또 붙잡아서 응석박이죠. 예배 시간에 맨날 늦게 와요. 그럼 매일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좀 사랑해 주시겠지. 매일 1살, 2살짜리 애처럼 기저귀 차고 철부지같이 매일 이래요. 그래서 목회자가 뭘 가르치거나 무슨 얘기를 하면은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지치는데 맨날 어리광만 피우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만 붙잡는 것인데 사실은 균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시기도 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섬길 때 사랑과 공의가 둘 다 잘 조화를 맞춰야 돼요. 제가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 공의만 강조하는 분이 있어서 마음이 좀 어둡고 딱딱하고 살더라고요. 어떤 분은 너무 사랑만 강조해가지고 너무 철부지 같고 애 같아요. 초신자 같아요. 그런 분은 제가 공의를 가르치죠.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균형 잡혀야 되는데 사랑에 대해서도 알고 공의를 지키고 공의에 대해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 공의를 지킨다는 게 순서이죠. 무서운 하나님이 사랑도 주시네 이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고마우니까 공의의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순종도 하고 경건생활도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순서입니다. 시편 37편 27절 28절을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 앞에서 부모가 너무 사랑하니까 설거지라도 좀 해볼까? 애들이 막 이렇게 의자 딛고 올라가서 설거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 앞에 뭘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랑의 바탕을 둬서 공의의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순서가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착역에 왔습니다. 우리의 반응과 변화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이제 우리에게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몰라서 몰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13절에 보면 우리가 행복을 위하여 행복이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보면 행복한 것이요. 우리가 누려야 될 행복은 이런 종류의 행복입니다. 행복만을 위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잘 믿다 보니까 저절로 행복해지는 이게 하늘나라의 행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우리의 반응,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같은 때 우리의 신앙이 많이 흔들립니다. 많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누구신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피조물로서의 우리가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면 우리가 이때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초보와 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왔고 또 신앙생활한 지가 수십 년, 수년이 되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초보적인 단계인 것처럼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고 또 알면서도 아는 만큼 순종하거나 예배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시기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자꾸만 질문하는 시대 가운데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전락하기가 매우 쉬운 때를 맞이하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생각할 때 초라하고 한계가 많고 여러 가지로 볼품이 없는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의지하고 나를 자랑하고 스스로 아직도 거품이 많아서 아직도 하나님을 실제로는 안 믿고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저들의 불순종과 변질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코로나 시기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경배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